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가르침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누구에게든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연히 자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리거나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사로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흉보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셨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그 바리새인이 사는 동네에는 유명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 만큼 유명한 여인입니다. 좋은 일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 행실이 나쁜 여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오신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옥합이란 눈처럼 하얀 설화석고로 만든 목이 긴 실험실에서 쓰는 플라스크 모양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옥합에는 향유가 담겨 있었는데 향유란 향내가 좋은 기름으로서 머리나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옥합에 담긴 향유는 매우 비싸서 그 당시 아마도 300데나리온 정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이니까 10달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낙인 찍힌 죄인인 이 여인이 이렇게 값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게 됩니다.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아마도 여인은 깜짝 놀라서 급하게 긴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집주인은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동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여인이 불쑥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많은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당시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지어 이혼의 사유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집주인은 불쾌한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집주인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죄인인 이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데도, 그래서 부정이 타는데도 어찌 그냥 놓아둘 수 있는가? 자신을 만지는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쯤은 선지자라면 한눈에 알아봐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않고 다 하도록 놔두셨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집주인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은 속으로는 예수님을 깎아내렸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그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집주인이 취한 태도와 이 여인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조목조목 비교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볼썽사나운 행동을 했으며 예수님은 어째서 그런 행동을 허용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늘 그렇듯이 성경에 어떤 글이 쓰여 있는 것은 그 글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들으라고 내용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내용이 어째서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까?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들만 따다 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잃어버리고 자기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설교 내용엔 관심이 없고 거기서 드는 예화를 들었다가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결국 신앙이 삐뚤어지거나 성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고 비뚤어진 신앙을 갖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금방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의도대로, 목적대로 본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본문에서 나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예수님에 대한 집주인 시몬의 인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빚진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비유로서 구체적으로 시몬과 여인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셔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시몬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아시고 말씀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자신이 죄를 사는 사람으로서 드러냄으로써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개된 그 본문의 논리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볼썽스러운 행동을 해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받아준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선지자에도 이르지 못하는 분이라고 마음속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시몬의 마음을 읽으시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읽으시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빚진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시몬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몬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잘 알고 계셨으니까 예수님 분명히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이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정확히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선자가 아니라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셔서 시몬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시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것에서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시몬의 생각만을 바꾸는데 만족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어디서 끝나야 합니까? 우리가 읽은 47절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 정도면 시몬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분은 정말 선지자다 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이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여인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런데도 여인의 행동을 다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합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하셨을까? 이제 여러분 48절부터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집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속으로 생각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49절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도 살 수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인식에 따르면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신들의 귀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람인 예수가 내 죄가 사해졌다고 여자에게 말했으니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정신으로 말하지 않았거나 제정신으로 말했다면 믿을 수는 없지만 혹시 정말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의문이 들게 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이니까 어안이 벙벙해질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정신없이 가만히 계시면 못 따라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셔야 따라옵니다. 무엇을 더 생각해 봐야 하냐면 이 본문 안에다가 기록자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을 적어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9절과 49절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 놓습니다. 기록자는 글을 쓸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내용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자가 삽입한 것은 본문의 논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자기가 기록하는 목적에 맞게 글을 배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록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기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설이나 설명을 해주는 해석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36절에서 38절까지는 기록자가 일어난 사건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시몬의 생각을 삽입합니다. 이것은 시몬의 생각이 그 앞에 묘사된 여인의 행동을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어서 기록자는 40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직접 인용한 듯이 기록합니다. 물론 이렇게 인용한 말씀 가운데 43절에는 시몬의 말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것이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논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49절에서는 기록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끊습니다. 그 자리를 끊어가면서 굳이 그곳에다가 사람들의 반응을 삽입합니다. 여러분 49절을 빼고 48절 50절을 연달아 읽어야 말이 되는 겁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래야 일이 쫙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49절에다가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입니까? 죄가 사해졌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요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은 48절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47절에도 이미 말했습니다.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근데 왜 47절에는 반응이 없고 48절에 반응이 있을까? 49절에 47절 다음에 반응이 없고 48절 다음에 즉 49절에 반응이 있을까? 그때 그런 반응이 생겼으니까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 여인의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이니까 선지자쯤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 여인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귀에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7절에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48절에서 여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의 사함을 얻으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48절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여인의 죄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예수님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인에게 내가 내 죄를 이미 이전에 용서했다라고 다시 말씀했습니다. 아주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이 예수의 의도를 잘 드러내려고 이 반응을 48절 다음인 49절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를 끌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잇따라 하신 말씀을 끌어가면서 49절에다가 사람들의 반응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려고 하셨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50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못 박듯이 확실히 하신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즉 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죄를 용서함 받았고 이미 구원 얻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우리들이 자주 하는 평안하세요 라는 정도의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내가 내게 평안을 주었으니 그것을 누려라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둥근지 다 압니다. 근데 갈릴레오 시대에 지구가 둥글다 사형감입니다. 지구가 돈다 교수형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사람들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내가 나를 믿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으니 너는 평안을 누려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을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셨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사이사이에 삽입해야 할 것을 적재적소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사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낙인 찍힌 여인처럼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그들의 죄도 능히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후세 일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무겁고 큰 죄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별로 크지 않고 가벼운 죄들만 겨우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든지 간에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시몬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진 않은가? 그저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좋은 수양을 쌓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는구나, 나오는 건 아닌가? 아니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니까 부유하게 살아보려고 계속 실패를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마치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처럼 예수님께 와서 빌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해서 물질적인 복을 기대해서 그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치성을 드리려는 상업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예수께 나오는 게 무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서 자꾸 오셔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야 되겠지만 끝까지 그런 생각이 없이 나오는 건 무의미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보면 자기가 남을 때려놓고도 잘못 안 했던 그 정도 가지고는 잘못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야 할 만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뭐 요 정도 가지고 죽을 것까지 있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함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불필요해집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을 죄인이다 하는 마음 없이, 그래서 용서받아야 산다는 마음 없이 예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누리는 용서함 받은 기쁨, 그 감격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이 여인이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닦고 연달아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쏟아 부었는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왜 그랬는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 사람들은 꼭 집어서 감사한다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없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한다, 영광 돌린다, 찬양한다 하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고마운 일을 받았는데도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한 거는 똑같습니다. 사랑함이 넘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감사가 넘쳤다는 표현입니다. 그 감사함이 우러나온 그것이 넘쳤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 감사함과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새 어린이들도 말합니다. 뭐 사랑이 입에 붙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열심히 얘기합니다. 이거 심부름 좀 할래? 싫어요. 그게 사랑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입으로만, 입술로만 서비스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감사가 넘쳤는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대신 겨우 무례하지 않을 정도로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에게 시켜서 발 씻을 물을 내오게 해야 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올라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게 적어도 그 물을 안 내놓는 것이 물에는 벗어나지만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예우는 아니라,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까? 예의 있는 것이지만 정말 귀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거보다 진하게 해야죠.
두 손을 잡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을 더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에게 반가움의 표시로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기름인 올리브 기름, 감람유로 환영의 표시로서 머리에 붓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풀이 죽고 지루합니까? 대답 안 말해도 되죠? 그저 시몬은 예수님을 딸랑 선생님으로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죄사함 받을 필요도 느끼지 않았고, 따라서 그분을 크게 사랑하고 감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체면 아니면 어떤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한 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그저 한 끼 식사에 초대한 것뿐입니다. 4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여인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다는 게 뭐예요? 50절에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47절에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냐? 어떻게 증거되었느냐? 이렇게 많은 감사함을 예수님께 보임으로써 그 증거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라 말해볼까요? 노골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면 예배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그 여인처럼 똑같진 않지만 웬만큼 사랑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지금 우리 앞에 안 계셔서 그 여인처럼 감사함을 보일 수 없는 듯이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속이는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넉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감람유도 붙지 않은 시몬처럼 살아가는가? 아니면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처럼 살아가는가? 이것은 내가 주님을 누구로 믿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감사도
메말라 버렸고 감격도 사그러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들어버린 풀잎처럼 이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을 올바로 주님으로 알고 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이웃을 부족하지만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남의 어려움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게 하시고 약하고 고통당하고 없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게 저희 마음을, 저희 양심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